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 복이 있도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 3번 정도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42절에 보시면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수태고지를 했을 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까? 처녀이며 약혼을 했으나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근데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 놀라운 소식 안 믿어지거든요.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이런 따위의 소리를 하는 것이 개신교가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고 그게 종교란 말입니다. 네가 믿었으니까 너 복 받았어. 네가 기도를 했으니까 이러이러한 응답이 있을 거야. 네가 감사했으니까 또 감사함을 표현을 헌신으로 했고 헌금으로 했으니까 너한테 무슨 복이 있을 거야 라는 투의 모든 말들은 종교 또는 무당, 무속 종교, 그 다음에 시스템화된 어떤 개신교든지 불교든지 종교 다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속신앙이든지 우리 개신교든지 불교든지 뭐든지 우리 인간이 한 일을 원인으로 하여 무슨 결과가 생겼다라고 말하면 누구 중심이냐 하면 그 이유를 만들어낸 그 사람 중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중심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주권자셔요. 주권자다 이 말은 모든 권리가 그분께 있다. 주권이 그분께 있다. 이유가 그분께 있다. 이런 말인데 그분의 이유를 왜 인간이 나눠 가지려 하냐고요. 제가 기도했으니까 이게 됐잖아요. 이런 말은 그분이 95%를 하셨지만 그래도 내가 5% 정도는 기도했잖아요 라는 말이 되니 그분의 영광을 가로챈 사탄이요 마귀요 그게 뱀이고 여러분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열심히 했어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많이 할래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 많이 힘드시죠. 예수님 그냥 5%만 하세요. 내가 나머지 95% 할 테니까. 아니 하나도 하지 마세요. 내가 다 할 테니까. 이게 막 우리의 종교성이고 헌신봉사고 내가 열심히 막 기도할게요 라는 그런 자세였단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당연히 할 수 없어. 너에게는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남자의 씨가 너 안에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그 이유가 없잖아. 잉태의 이유가 없잖아. 이유는 오직 성령님이셔.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유, 근거, 권리, 주권이 그분에게만 있어 라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안 믿어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안 믿어요. 우리가 바로 마리아이고 마리아라는 이름은 마라에서 나왔으니까 마라라는 말은 고통이고 현실적인 어려움, 갈급함, 쓰디씀 이런 건데 우리가 전부 쓰디쓰단 말입니다. 인생살이가. 그래서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안 믿어지니까 그래? 그럼 너 확인해 라고 한 게 뭐냐 하면 네 친족 엘리사벳도 원래 불임이고 지금 나이도 많은데 임신했어. 6개월째나 됐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네가 직접 가서 6개월 된 애를 보라 이 말이잖아요.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는 자기 친척 엘리사벳을 만나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확인하라 이 말이죠. 안 믿어지니까 보면 믿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인하라. 그래서 150km쯤 떨어져 있는데 지금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서 유대 산골에 있는 사가랴의 집까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데 한 3, 4일 걸렸을 거예요. 이 처녀가 차도 없는데. 그래서 막 달려가가지고 딱 봤을 때에 엘리사벳 뱃속에 누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있고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만났을 때에 복중에서 뛰놀았다. 왜 뛰놀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을 상징해요. 그 당시 신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직 성경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밖에 없는 게 구약이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는 이제 잉태됐고 성경 전체를 대표하여 엘리사벳 뱃속에 잉태된 사람이 누구인 거예요? 세례 요한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는 죽어야 되겠고 저분은 흥해야 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라는 말을 하는 게 성경책이라고요.
그 당시에 신약은 없었고요. 모든 구약은 그 말을 하는 건데 그 모든 말을 응축하여 한 사람으로 집중한 게 세례 요한이라고요. 그 세례 요한이 6개월 됐는데 세상에 뱃속에서 뛰놀았단 말입니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다 됐다 해방이다. 그분이 오셨어. 그분이 이제 막 세포인데 여러분 마리아 뱃속에 잉태됐는데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시공간을 뚫고 사람의 뱃속에 이 말은 여러분 속에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다 쓰디쓴 인생을 살고 계시잖아요. 말하잖아요. 마라 속에 잉태되었다 이 말이 믿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은 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내 안으로 잉태돼서 착상됐다 들어왔다 이 말이잖아요. 잉태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마리아가 와가지고 만나니까 복중에서 뛰놀았어요. 지금 그러는 와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난데 믿음이 없습니다. 안 믿어져요.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뭘 확인했느냐? 세례 요한을 확인했잖아요.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을 상징해요. 즉 성경을 보고 믿는구나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듣고 예수님이 믿어져요. 이게 복이에요. 오늘 주제 복이 있도다. 근데 성경을 봤는데 예수가 안 믿어지거나 딴 거를 보고는 불경을 보고 석가모니가 믿어지거나 이게 저주고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봤는데 예수가 안 믿어진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성경 보고 복음 연구하고 진리가 뭘까 내가 한번 캐내볼래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자꾸 캐내고 여기저기 다 뒤져보고요. 우리도 다 그랬고 다 뒤져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부 아니네요. 이걸 찾고 있는 이 찾음과 질문 자체가 탐심이네요. 라는 이 탐닉 자체가 안 채워져가지고 우리가 탐심을 부리는 거거든요. 요거 자체가 우상숭배네요. 그러므로 내가 탐구하는 그 사람도 가짜고 이걸 하고 있는 나도 가짜네요가 여겨져가지고 오호라 나는 죄인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나를 이 죄에서 건져내랴. 예수님밖에는 없군요. 라고 하게 된 것. 이걸 보고 복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확인하러 간 거예요. 확인하러 갔다 이 말은 무슨 우리 확인하려고 어디 갑니까? 기도원 찾아가고 무당집 찾아가고 어디 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뭐가 좀 들렸다 싶으면 확인했어 막 이란단 말이에요. 확인한다는 것은 말씀 읽어본다 이 말이에요. 어머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돼 있어. 아멘. 이걸 보고 복을 받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어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어. 근데 아까는 신약은 없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생긴 신약은 그럼 무슨 말 하는 거겠어요? 구약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이나 구약이랑 같은 거란 말이에요. 권위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을 읽든지 구약을 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구약을 보고 세례 요한을 보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리아가 지금 왔을 때에 엘리사벳이 한 말이 네가 복이 있으며 지금 42절 중간 보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자기 친척 처녀 마리아한테 복이 있다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는 또 누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태중의 아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복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참 온유하신 분이에요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온유하신 분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저리 온유하시니까 우리도 따라서 온유해야죠 라는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사람 중에 세계 위인 전집 100권짜리 쭉 보면 예수님이 한 58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9번은 누구겠어요? 석가모니, 60번은 공자, 이런 식으로 세계 위인 전집의 위인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 슈바이처 사랑이 많았고 페스탈로치 교육에 열정이 있었고 예수 온유한 분이었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고 2등과 구분할 수 없는 2등과 너무나도 질적 차이가 나는 1등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2등, 3등, 4등, 5등, 6등, 100등까지 다 똑같고 1등인 예수님은 아예 범주가 다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감히 그분을 세계 몇 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위인전집 중에 58번을 꼽아놓는단 말이에요. 왜 꼽아놓고 그거 왜 읽혀요 어린이들에게? 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 애 잡아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똑같은 게 무슨 말이에요? 집사님 예배 전에는 찬양님 너도 좀 하시고 이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 좀 전에 내가 했잖아요. 이게 이제 은혜로 되면 돼요. 이게 너무 부담되나? 은혜로 되면 된다고요. 은혜로 좋아서 노래 부르면 되고요. 혹시 다른 분이 하고 싶으시면 하시면 되고요. 은혜로 된다 이 말이 너무 나는 원래 못하는 사람이고 안 하는 사람인데
은혜로 된다는 것이 나는 온유할 수가 없군요. 이게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온유한 분입니다가 아니고 그분은 온유예요. 예수님은 온유다. 예수님은 사랑이다. 지금 무슨 말 하다가 일로 온 겁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 보고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말은 예수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복을 얻어낼 수가 없고 기도 많이 한다고 쟁취해낼 수가 없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들어온 것을 보고 네 복 받았다 이러잖아요. 이 한글 우리말이 너무 맞는 말이네요. 복 받았다. 내가 쟁취했거나 뺏어낸 게 아니고 복 받았다. 누가 주는 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항상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빗물과 같다, 씨앗과 같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위에서 아래로 흩어 뿌리잖아요. 빗물이 아래에서 위로 안 올라가잖아요. 위에서 내려오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 자기 자신인 예수님을 주신 거죠. 그게 상징적으로 표현되게 상징적이면 실제 현실적이면 실제 시공간 역사 속에서 일어난 현상이 여호와 하나님이 마리아 뱃속에 잉태된 거잖아요. 그래서 네 뱃속에 있는 그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말했고요. 그리고 제일 끝에 45절 제일 끝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이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은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은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가 아니고 예수님은 믿음이란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리아 속에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마리아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어진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 하는 거잖아요. 이걸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 즉 성도인 사람,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 딸이다라고 아들, 딸이 아닌데 여러분 남의 자식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내 아들, 딸이다라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이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속으로 들어오셨군요. 그분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그 일은 예수님 십자가였군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찢어지고 으깨져가지고 마치 감람 열매가 으깨지듯이 으깨져서 생긴 게 그게 감람류군요. 그러므로 감람류라고 하는 기름은 예수님이신 성령님을 의미하는군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으깨져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지셨군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군요. 이것이 압축적인 것이 마리아의 잉태이니까 우리에게 그 일이 벌어졌더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예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그게 복을 받은 것이군요. 이렇게 됩니다. 이제 성도는 그렇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쭉 읽었을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처녀가 아이를 가졌으니까. 그래서 처녀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 사람 보고 아이고 참 복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이 사회 앞에 뭐라고 말을 해야 될 것이며 이 약혼한 요셉이 숨겨줬으니 망정이 당장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청천벽력 같은 상황인데 이걸 보고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대체 무슨 복을 말하는가? 그 김훈이라는 소설가 있지 않습니까? 칼의 노래, 남한산성 뭐 이런 거 쓰신 분. 그분이 하얼빈이라는 소설도 쓰셨던데 이제 겨우 앞부분 읽기 시작했거든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 사살한 그 사건 하얼빈 역에서 그죠? 제목이 하얼빈이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일본 제국이 우리나라 침략하고 그다음에 뭐 대륙 다 먹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침략을 시작할 때에 우리나라 뭐 이완용이라든지 여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집어 삼켰는데 허수아비 왕을 세워놓고 우리 조선에 그죠? 허수아비 왕을 세워놓고 그 황태자 이름이 이은이던데 그 사람이 나중에 영친왕 맞습니까? 제대로 안 읽어가지고 그 영친왕이 마지막 왕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12살일 때 일본으로 잡아갔더라고요. 성경 역사하고 똑같아요. 유다의 왕자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볼모로 잡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니엘과 친구들 그 왜 잡아가는 거예요? 볼모로 잡아가서 귀족들을 잡아가서 가둬놓으면은 마음대로 못할 거 아닙니까? 자기 새끼들을 잡고 있으니까. 게다가 내가 그냥 잡아가는 거 아니야? 내가 니들 괴롭히는 거 아니야? 12살짜리네? 내가 교육시켜줄게.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뭘 교육시키겠어요? 제국의 언어, 제국의 문화, 제국의 시간 개념. 그래서 일제가 그 소설에 보면 모든 관공서와 무슨 건물에 벽시계를 달았더라고요. 일본의 시간대로 움직여라 이 말이잖아요. 시간을 통일한다 이 말은 그 방식대로 움직여라 이 말이잖아요. 모든 어떤 총회장의 방식대로 담임 목사의 방식대로 다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하나 이혼아 아까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미안해. 움직여도 돼. 복음 들으면 돼.
아 정말 미안, 아빠 잘못했어.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지 말고. 말씀 듣는 시간에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압박했단 말이에요. 그 천황이. 그 사람을 메이지라고 부르더라고요. 명치유신. 그게 메이지죠. 그죠? 근데 이 메이지가 무슨 말을 하냐면, 메이지가 그 12살짜리, 세상에 12살짜리 애 볼모로 잡아가지고 일본 교육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이은이 나중에 왕 되면 무슨 정책을 펼치겠어요? 친일본 정책을 펼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다니엘 잡아간 거 아닙니까? 다니엘 기도에 혹시 얘기했었죠? 그게 진짜 다니엘이란 말이야. 말은 그렇게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내용은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친일본 교육을 시키려고 12살짜리 애를 잡아갔는데, 그 나이 많은 메이지가 12살짜리 애를 바라보면서 사람의 땅 위에서 왕자 노릇하는 일에 슬픔을 느꼈다. 이 문장이 나오거든요. 메이지라는 왕이 이제 앞으로 왕될, 다른 나라인데 식민지의 왕될 이은을 12살짜리를 바라보면서 사람의 땅에서 왕 노릇하는 일에 슬픔을 느꼈다. 이건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메이지라는 이 사람은 모든 일본 국민의 신으로 추앙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는 지가 신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인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나쁜 놈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지가 솔직하다면 내 신 아닌데 이거 알았을 거예요. 근데 신으로 행동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율배반이고 어색함이란 말입니다. 나는 나 분명히 별거 아닌 사람인데 내를 자꾸 높여. 이럴 때 어색해야지 되는데, 그래 나를 높여라, 있을 찌어다 이러면 뭐가 있고 막 이래버리면 저주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막 어색하고 안 할래요. 자꾸 내려오고 이리 돼야 맞는데, 맞아요, 내가 왕하죠, 막 이리 되면 그게 이제 교만이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메이지도 그게 있는데 못 내려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 이거 그만두면 우리 제국 어떡해, 내가 이 정책을 그만두면 우리 대동아 공영권 어떡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종교성하고 똑같이 연결돼가지고 내가 맨날 하던 이 새벽기도 오늘 안 가면은 어쩌지, 뭐 이런 거. 안 가도 돼요, 막 이렇게 소리 지르려다가 알람시계 그만 잠깐 해가지고 몇 분 늦었어. 그러면 좀 늦게 가도 되고 못 가도 되는데 막 헐레발딱 막 와가지고 이게 안 늦은 척하는, 제가 방금 어떤 목사님을 흉내낸 거예요. 성도 앞에서 새벽기도 안 늦은 척 하려고. 저도 그러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새벽에 안 자고 싶습니까? 근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머리도 똑바로 안 하고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바르고 넥타이 메고 와갖고 안 늦은 척 막 와갖고 30분 전에 와서 미리 기도하고 있었던 척 하려고 숨을 고르는 상태가 사람의 땅에서 왕 노릇하는 자의 슬픔을 느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게 니네들이 말하라는 얘기야 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기 때문에 이게 성격적으로 그렇기도 해요, 여러분. 성격적으로 남 앞에 조금 잘 보이려고, 저는 그런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해방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딴 거 찾는 사람을 보면 너무 답답해요. 나는 이거 해방된 게 너무 좋은데 종교성으로 안 살아도 된다는 것이, 이야, 예수님 은혜로 다 됐구나, 요거 안 게 나는 너무 좋아서, 여러분. 성도 앞에서 연기 안 해도 되는구나. 저는 이게 해방인데, 이게 버전이 다 다른가 봐요, 여러분. 여러분 뭐 다른 게 있나 봐요. 이번 주도 여러 종류로 질문하시는 분, 성도는 물론 질문해야 됩니다만, 질문하지 마 이러면 또 그게 막 어떤 제국주의 같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엉뚱한 거 질문하고 앉았어요, 여러분. 엉뚱한 거. 예수님 십자가로 다 됐단 말이에요. 복음 모르는 사람은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복음 안다는 사람이 꼭 그래요, 여러분. 복음 안다는 사람이 온갖 댓글을 다 달고, 댓글도 우리는 다 차단시켜놨지만,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온갖 짓들이 다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짜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가짜라는 걸 알면 돼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 메이지예요. 내가 바로 그 마라고. 그 마라에게 다 똑같은 마라이니까 이미 죽은 사람들인데, 마라, 불임이다, 죽었다라는 뜻이잖아요. 죽은 그 사람에게 착상됐다, 잉태됐다. 이걸 보고 복이라고 한다. 그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메이지라는 사람이 이은 보고 참 측은함을 느꼈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왕 그만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참 측은, 나도 참 어릴 때 나도 다른 친구들하고 나 팽이치기 하고 싶었는데 내가 황세자기 때문에 내가 이러고 걸었어 라는 게 느껴지면, 나 오늘부터 일본 왕 안 해 이러면 됐긴데, 그게 왜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왜 안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요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애굽 왕 파라오는 자기가 자기를 마음대로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애굽왕 파라오는요, 재앙이 10개가 일어나는데 10개 다 맞도록 지가 끝까지 강팍해요. 잘 읽어보세요. 애굽왕 파라오는 2번, 3번, 4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 이미 회개 다 했어요. 내 안 할래요, 내 안 할래요. 쟤네들 다 내보낼래 이랬는데 왜 끝까지 버팁니까? 하나님이 버티게 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애굽왕 파라오한테 달려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왜 자꾸 애굽왕 파라오가 끝까지 완악해지도록, 강팍해지도록, 열재앙 다 일어나도록, 다 겪도록 왜 만듭니까? 10번째 재앙이 어린 양의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일을 하실 거기 때문에 니들 착하지 마 이 말이에요. 애굽왕 파라오 왜 미리 회개를 하고 막 착하고 어디 착하고 있어? 우리는 안 착한데. 우리는 착해서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데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복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열재앙이 일어나도록 만들어버리잖아요. 10번째 재앙까지 꽉 찼어요. 꽉 찬 게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10번째 재앙이 첫째 아들의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첫째 아들이고 어린 양의 죽음이잖아요. 그게 6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이.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바르는 일을 나는 하고야 말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애굽왕 파라오나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이니 메이지니 이놈이니 우리들이니 소품에 불과하구나. 내가 길가의 돌멩이인 게 감사합니다, 주님. 주인공 아닌 게 감사한 거예요. 주인공이 누구시라서?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어린 양 예수님이시라서. 그 일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메이지가 그걸 그만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애굽왕 파로도 자기가 그만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명칭하는데 얘들아, 파라오라는 말 들어봤지? 뭐 피라미드 파라오. 그 파라오를 옛날 우리 조선시대 말로 한글로 바로라 그랬어. 바로. 그래서 한글 성경에 바로라고 나오면 그거는 애굽왕 파라오를 말하는 거야. 자,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로마서 9장 17절인데 읽어드립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세상에 애굽왕 파라오 나쁜 짓만 하는데 그 나쁜 짓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애굽왕 파라오가 끝까지 완악하고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타나기 위해서 열재앙까지 일어나야 되잖아요. 파라오가 3번째 4번째 항복하고 백성 보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애굽왕 파라오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회개시킬 사람 회개시키고 끝까지 강팍할 사람 강팍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을 통해서 뭐만 벌어져요? 예수님 십자가만 벌어져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을 통하여 예수님 십자가 믿어진 사람이, 그 사람은 지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자 해서 믿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안 믿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셔서 저 사람을 나는 믿게 하고 싶어 해서 믿게 됐으면 그걸 보고 네가 믿은 자에게, 네가 그걸 믿었으니까 믿은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요 문장 읽어놓고 봐라, 마리아가 믿었으니까 복이 있다고 하잖아. 우리도 믿자, 우리도 뭐 하자, 우리도 헌신 요렇게 하자라고 말을 하면 그게 무속 종교다는 말이죠. 일반 종교이고 무속 종교이고, 일반이 아니고 모든 종교는 다 그래요. 근데 종교 반대편에 뭐가 있느냐 하면 복음이 있고 진리가 있는데, 복음은 나는 안 믿을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나는 또한 잉태가 안 되는 사람이고 그걸 불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여자라고 하고 모든 사람을 불임이라고 한다. 근데 그분이 하고자 하는 자를 잉태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적 잉태라는 것은 예수님 믿은 것을 보고 잉태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겠죠. 이걸 보고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씀 하신 거죠. 그래서 방금 그 애굽왕 파라오가 그렇게 완악하게 된 것도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도 읽어드려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가 뭡니까? 유혹해서 거짓 것을 믿게 만드는 어떤 일을 미혹이라 그러잖아요. 유혹하는, 꼬시는 거. 그걸 누가 꼬셨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꼬셨어요. 안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안 믿게 한다고요. 그러면 믿게 하는 거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죠.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 하나님께 달렸더라는 거예요. 이게 대박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믿어진다 이 말이 어제 다 여러분들끼리 얘기 나누셨잖아요. 로또보다 더 엄청난 거네 이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믿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이 믿어진단 말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저주받았으면 거짓 것을 믿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복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믿게 해요. 거짓 것 반대말이 뭡니까? 우리말로 거짓 반대가 뭡니까? 참이죠. 참을 성경적 용어로 아멘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했죠. 우리 예수님은 아멘을 참 잘하는 분이셔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아멘이시요. 우리 예수님은 아멘이에요. 그래서 거짓 것 반대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에게는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복받은 사람에게는 뭘 믿게 하시는 거예요? 참인 예수님을 믿게 하시죠. 예수님 믿는 게 복받은 거구나. 받을 것을 다 받은 거구나. 그거 외에 더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 당하라는 거 내 믿어요. 근데 그 다음은요? 그 다음 재림에는요? 그 다음 종말에 대해서 왜 말을 안 해요? 예수가 종말이란 말입니다. 예수가 받을 것의 전부란 말이에요. 다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거머리기 때문에 다고다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멈춰지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댓글 달기 멈춰지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더 안 해도 되네 이렇게 되는 거. 더 질문 안 해도 되네. 다시 댓글. 좀 전에 한 그 말은 뭐예요? 좀 전에 이유는 뭐예요? 자꾸 이렇게 토를 안 달아집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왜냐하면 이 배에 먹을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가 유일한 만나란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가 받아야 될 하루 일당의 전부란 말이에요. 얼마 받기로 약속하고 여러분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하루에 한 데나리온. 근데 나는 좀 했다는 거죠. 나는 좀 뭘 했다는 거죠. 새벽부터. 저 사람 한 데나리온 받는데 왜는 내 더 안 줍니까? 아니 내랑 니랑 원래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잖아. 한 데나리온이 뭐죠?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예수잖아요. 한 데나리온이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요.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셔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납니다. 여러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가 바로 난데 희한하게 똑같은 죄인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서 예수님 주고 어떤 사람에게 심판하기 위하여 니는 그래 계속 그거 믿어 그 인과율 그거 믿어 율법주의 믿어 석가모니 믿어 신천지 믿어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 복이라고 하는 게 믿은 마리아에게 달려있지 아니하고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복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복은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께서 그 복을 주셨고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분이 성령님이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성령 강림이구나. 성령 강림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은 복을 받았다는 말이구나. 믿은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도 자기를 마음대로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메이지 천황이 그걸 알았고 애고방 파라오가 그걸 느낀 거죠. 내가 지금 나 빨리 회개하고 이 사람들 다 내보내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네? 근데 또 욕심이 생기네. 요게 자기 자신도 자기를 마음대로 못한다. 이 말이 아까 우리가 노래 불렀잖아요. 천국 가고 싶으나 나는 공로 없으니. 이 무슨 말이에요? 천국 가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천국 가기 위한 자격과 공로를 내가 쌓을 수 있으면 쌓아서라도 갈 텐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로가 배설물인 게 느껴져 버렸거든. 이거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 그러므로 내가 하지 아니하고 은혜가 하시는 거군요. 예수님께서 해주셔야만 되는 것이군요가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이 있도다라는 주제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걸 보기 위해서 성경책에서 복이라는 말을 쳐봤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이렇게 막 조사를 해야 더 정확하게 나올 텐데 저는 그거 할 줄 모르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 모르고 그냥 아주 가장 수준 낮게 한글로 복이라고 치면은 몇 개가 나오느냐 하면 995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안에는 아마 뭐 항복했다라든지 뭐 이렇게 할 때도 우연히 들어간 복자도 있겠죠. 어쨌든 복이라는 글자가 995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복자, 그죠? 축복할 때 그 복자를 찾으면 제일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거 복 맞습니까? 이거 지금 동물들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집에 소와 돼지를 키운다. 새끼가 잘 태어나면 뭐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잖아요. 목장이 잘 되니 복 받았다.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안 그러겠어요. 아이고 송아지가 태어났어. 그게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육 번성이 복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 첫 번째가 생육 번성이 복인 거예요.
그게 복의 그림자잖아요. 생육하다 번성하다. 그래서 하나님 농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 개의 씨앗이 떨어져서 몇 배가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그걸 복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 똑같아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까는 동물한테 했는데 지금은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한테, 사람한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그림자로 생육 번성이 복인 거 맞죠? 근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얘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래, 내가 너한테 복 줄게.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육과 번성이야. 근데 이 복을 네가 받아낼 수 있니?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너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생육 번성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불임이기 때문에. 불임이기 때문에. 영원한 주제예요. 사람은 죄인이다. 이게 영원한 주제라고요. 죄인이다 동의어 뭡니까? 불임이다, 뭐 가난하다, 자식이 없다, 집이 없다, 옷이 없다, 전부 같은 말이에요. 의식주. 그래서 요 없는 모든 것을 채워준 분, 그래서 옷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내 집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성전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주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복 줄 거야. 복 줄 테니까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해,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해. 이러니까 생긴 게 뭐예요? 정복 한번 해보자. 그래서 문화 명령이다. 딴 사람은 불교로 정복하려고 그러고 저거는 신천지로 정복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젊은 세대들아.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란 말이야. 이게 기독교적 제국주의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킹덤을 이 땅에 이루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보이거나 눈에 보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교회 건물에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있어요. 예수님이 잉태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보고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건데 그걸 안 하고 제국주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메이지가 지금 메이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지가 아니라는 걸 속으로는 알아.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명령이나 이런 명령을 내가 이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란 내가 못 이루는군요. 내가 못 이룬다는 것을 알아라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임이군요. 사무엘 엄마가 불임이군요. 세례요한 엄마가 불임이군요. 근데 우리 예수님 나온 마리아는 불임 아닌 것 같은데요. 딱 봤더니 불임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불임이에요. 여자다 이 말이 불임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여자 혼자서 임신이 불가능하잖아요. 반드시 남자가 줘야만, 씨가 들어가야만 임신한다 이 말이 성경에서 남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에서 남자는. 그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자 남자는 뭐예요? 다 여자라고 그러시죠. 땅이라 그러시고 여자라고 그러시고 내 딸이라고도 부르시고 나의 신부라고 부르시고 여자 남자를 다 통틀어서 그러니까 모든 성도를 신부라고 부르시고 그러니까 신부는 남편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웨딩드레스 없으면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 웨딩드레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잖아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남편, 예수님이라고 하는 씨가 내 안에 들어와 잉태된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내 남편이고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군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그게 성전이구나.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불임이기 때문에 이 불임이라는 게 아니 불자가 붙었기 때문에 불가능성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불가능성 그 다음에 전적 타락이에요.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 불임이다 요 말을 또 아이 배지 못하는 태다 성경책에는 아이 배지 못하는 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스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결코 해결되지 아니하는 갈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좀 좋아 보이는 거룩해 보이는 성경적인 어떤 탐구심 성경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그것도 은혜로 되지 아니하고 탐닉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 중독입니다. 복음도 중독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이미 있고 옛날에도 다 있었는데 옛날에도 다 있었어요. 종교개혁 시대에도 소시니아니즘 이런 거 있었다 그랬잖아요. 칼빈한테 계속 질문하는 소친이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소시니아니즘.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은혜로 알고 싶고 은혜로 살고 이게 아니고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채워진다 이 말이 배지 못하는 태다 이 말입니다. 안 채워지잖아요, 속에.
그래서 결코 해결되지 아니하는 갈증들을 다 가지고 살더라. 그게 거머리입니다. 요거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잠언 30장 15절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이거 옛날에 다고다고 하느니라. 딸이 둘인데 다오 원, 다오 투 이렇게 되겠네요. 경산 강아지 원이잖아요. 어제 봤잖아요. 딸이 둘이 있는데 다오다오 하느니라. 왜 계속 주세요 주세요. 우리 기도 내용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이 뭐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계속 그러잖아요. 우리가 거머리구나. 거머리는 피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피면 끝났단 말이에요. 예수님 피면 끝났어요. 근데 거머리는 계속 다른 피 더 좋은 피 더 다른 거 새로운 거 그래서 터질 때까지 빨아먹는다 하더라고요. 참 잘 모르겠지만 뭐 모내기 같은 거 할 때 거머리가 붙는다면서요. 그래서 지 배가 터져도 피를 원하더라.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 개가 있는데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스올은 뭡니까? 한자어로 세 글자로 하면 무저갱. 지옥인데 스올이 지옥이잖아요. 근데 세 글자로 하면 무저갱. 무저라는 말은 바닥저자, 바닥이 없는 수직갱도다. 바닥이 없는 수직갱도니까 그거를 내 욕심의 창고로 사용한다면 그 안에 금은 모화도 넣고 돈도 넣고 명예 넣고 뭔가 다 넣었는데 아무리 넣어도 안 채워져요. 바닥이 없으니까. 그런 수직갱도에서 나를 끄집어 올렸다 이 말입니다. 경북 봉안가 어디서 구조받았다면서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근데 밖에서 꺼냈어요. 속에서 못 나와요 여러분. 안에서 우리가 탈출이 안 된다고요. 즉 나는 불가능성이다. 밖에서 꺼냈어요 우리를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너라 여러분. 지옥에서 우리를 꺼내서 광야로 내놨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너무 놀라운 뉴스 아니에요 여러분. 갱도에서 나왔다. 얼싸안고 좋다고 살았다 이 말이잖아요. 살았다.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놀아요. 메시아가 오셨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로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게 복받은 겁니다. 엘리사벳도 복받았고 여러분 마리아도 복받았고 우리가 바로 그 마리아 이거예요. 그래서 스올이 바로 무저갱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이 베지 못하는 태 똑같고 우리 모두가 아이 베지 못하는 태구나. 너무나도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 모두가 그러한데 우리끼리 서로 다르다고 생각해요. 내는 좀 다르다. 내는 좀 저 사람들과 다르다. 여러분 똑같이 죄인이고 무지렁이고 이 지렁이 같은 야고바라고 부르신단 말입니다. 전부 가짜인데 지가 진짜인 척하면서 오늘은 좀 어떤 말씀 나오나 한번 들어볼까. 저 목회자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으로 여겼어요. 일이 나오잖아요 말씀에 여러분. 오늘 좀 들어볼까 이러고 앉아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를 포함하여 모두 가짜구나. 우리는 모두 죽는구나. 한 명도 천국 못 갑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60만 명 중에 한 명도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 호수아, 호세아, 예수와 예수란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예수예요. 예수는 들어가요. 근데 갈렙은 교회예요. 교회. 예수와 교회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교회는 성도, 신부만 의미해요. 예수와 자기 아내만 들어가는 게 천국이에요. 자기 아내는 바로 그 불임 여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불임 여성인 주제에 내는 아닌데요 이러고 있으면, 가짜인 주제에 내는 진짜인데요 이러고 있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단 말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배반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잖아요 베드로한테. 그래서 제가 가짜군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했군요. 내가 바로 그 사람 맞군요 라면서, 근데 그 남편이 나를 배반을 안 해. 세상에 가정법원에 세워야 되는데 배반을 안 하고 남편이 나를 품어푼단 말입니다. 고마워요 예수님 고마워요. 이걸 보고 천국이라고 한다.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60만 명 다 죽고 60만 명 다 들어가요 여러분. 맞아요 아니에요? 이걸 문자적으로 따지면 다음 세대잖아요 이러는데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 죽고 성도 다 들어가요. 성도만, 신부만 다 들어가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이다, 족하다 하지 않은 불이다, 다 태워도 이게 안 돼요. 아이 베지 못하는 태다. 그래서 생육 번성이라는 그 복 내가 한번 받아볼래요. 나 명령 한번 이룰래요 하는데 안 되네요.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명령은 나보고 이루라고 주신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속에 태어나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한테 복 줄 테니까 생육 번성해라, 요 말을 이룬 분이 누구예요? 크게 말해보십시오. 내가 너한테 복을 주리니 너를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는 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어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아들, 딸도 안 낳고 죽었는데, 결혼도 안 하고 죽었는데 어찌 생육 번성해요, 우리 예수님이. 근데 미랄이 쭈꾸니 30배, 100배의 결실을 보고 성도라 그런단 말이에요. 생육 번성.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같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많이 있다. 성도들 말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생육 번성을 하셨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 족보는 딱 끊어져 버렸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33세에 죽었기 때문에. 근데 아들, 딸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들, 딸이잖아요. 그래서 그 명령을 이룬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복이신 예수님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이죠. 마라라고 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 다 이루었다. 명령 다 이뤘어요. 생육 번성을 다 이뤘어요. 예수님 믿으면 와, 제가 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네요. 다 이름이 저에게 벌어졌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감히 그 문장을 읽어놓고 믿은 그 여자의 복이 있도다. 니도 이렇게 하세요. 니도 믿으세요.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끼리 좀 나쁜 표현을 하면 비꼬신 거잖아요. 비꼬신 거. 니도 가서 착하게 살아. 이 말을 예수님께서 조금 이렇게 웃으시면서 비꼬신 투란 말이에요. 못하잖아 얘야. 이 말이잖아요. 너도 가서 해라. 이 말은 못하잖아 얘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믿게 된 것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내 아버지께서 바요나 시몬한테, 베드로한테 믿게 하니까 베드로가 믿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은 게 아니고,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건 언제 증명이 됩니까? 십자가 앞에서 바로 배반해버리잖아요. 그러나 그 베드로가 구원을 받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죠. 우리 신랑 때문이에요. 내 남편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베드로를 청구해도 어디 감히 내 아내를 뺏어가려고 하고 있어. 예수님께서 사탄 죽여버리고 진짜 죽여야 될 베드로를 살리더라는 거죠. 그 베드로가 교회이고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만난 것을 보고 옷을 입었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것을 보고 옷을 입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전에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개나 소라 그랬잖아요. 개나 소나 다 부른 거잖아요. 교회 누구나 와도 된다 그러고. 여러분,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누구나 오셔도 돼요. 그게 개나 소나 모인 거란 말입니다. 진짜로 개나 소나 모인 거예요. 우리 가짜예요, 가짜. 짐승이다 이 말은 옷을 안 입었다 이 말이에요. 개나 소나. 옷을 안 입고 있어. 세상에 어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래서 혼인잔치 다 불러놨는데 왜 옷을 안 입었냐라고 하면서 내쫓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이 아까 뭐 입은 거라고요? 옷을 입었다. 가죽 옷을 입었다. 그게 혼인 예복을 입은 거 아닙니까? 아까 복이라는 말을 찾으면 1번부터 995번까지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1번, 2번을 봤고요. 그 다음에 또 3번을 보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안식이 복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집이니까 집 안에 들어가면 안식하거든요. 쉬거든요. 그 똑같은 복인 거예요. 그리고 저 뒤로 가서 이제 992번부터 쭉 보고 이제 마칠 건데 이거는 찾기 쉬우니까 요한계시록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성경책 제일 끝에 있잖아요. 네. 성경책 제일 끝에 펼치면 되니까 요한계시록 19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복이라는 말만 찾으니까 이런 게 995개가 나오더라고요. 네. 제일 끝부분 이제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혼인잔치 청함 받은 사람 뭐 입겠습니까? 잔치 예복을 입죠. 혼인잔치 예복. 그거 입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잔치 예복, 즉 신부의 웨딩드레스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가죽 옷이고요. 예수님 믿었다 이 말이 지금 옷 입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장 계시록 20장 6절.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첫째 부활이라는 말 더 읽어볼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 요게 복이구나. 근데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있는 거 보니까 첫째 둘째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또 뭐가 있어요? 거기에 둘째 사망이라는 말도 있네요. 그러면 첫째 사망이라는 말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첫째 사망이 뭐냐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허물과 죄로 죽을 너희들이 아니고 죽을 뻔했던 너희들도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죽었었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었다는 얘기 과거형이니까 앞에 있으니까 첫째예요. 첫째 죽음이라고요. 그게 이 땅에 내가 응애하고 태어난 걸 보고 첫째 사망이라 그래요. 모두가 사망한 존재예요. 지 살았다고 자꾸 우리가 살았다고 자꾸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어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죽음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게 첫째 사망, 그게 죽어 있는 게 첫째 사망이에요. 처음 첫째 사망인 채로 이 땅을 70이며 80인 인생을 살다가 세상에 어느 날 씨앗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고요. 이게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걸 보고 생명이라 그래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니까 그거를 부활이라 그러죠. 첫째 사망에서 부활한 게 몇째 부활이겠습니까? 첫째 부활. 이 땅에서 예수 믿은 걸 보고 첫째 부활이라 그런다고요. 여러분 다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게 부활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잖아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누구 믿는 자들은 이 말입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예수 믿는 자들은 복이 있구나. 그 다음에 거룩해요. 거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집사든 목사든 신학박사든 권사든 장로든 그 사람이 뭐예요? 거룩할 성자? 성도. 최고로 좋은 이름 성도. 근데 교회가 세상에 사람을 성도라 부르는 걸 최고 계급 낮은 것으로 여긴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혹시 이해 못하셨을 분 계실까봐, 장로님 권사님 이러면 좀 높게 부르는 건데 아이고 김성도가 앉으세요 이러면 낮게 부르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최고 좋은 높은 사람한테 성도라는 이름을 붙였다고요. 거룩하도다 이 말. 그래서 그게 첫째 부활입니다. 예수님 믿는 거. 그 사람은 거룩하고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뭐가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이 땅에서 이미 죽어 있는 게 첫째 사망인데 세상에 살다가 진짜로 또 죽고 가는 곳이, 예수 안 믿고 또 죽고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 가잖아요. 그 지옥을 보고 둘째 사망, 진짜 사망이죠 그게. 여러분 그게 둘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죠 이 땅에서. 그럼 이런 사람은 살다가 예수님 재림하셔서 만나면 그게 둘째 부활인 거예요. 진짜로 이 몸까지 구속되거든요. 지금은 몸이 있기 때문에 안 믿어지고 몸이 있기 때문에 뭐가 괴롭고 복음이면 가고 너무 좋은데 사실은 다 좋다고 연기할 때도 있어요. 일이 되거든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 다 좋은데 진짜 좋아요 예수님 믿는데. 근데 솔직히 안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개나 소라서 그렇고 우리가 육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것마저도 없애고 이것마저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나를 기다리는데 그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걸 다 이루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이뤘는데 왜 아직 이렇습니까? 그게 만족이 안 돼? 이 말이에요. 다 이뤘기 때문에 준 게 한 대는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 말은 더 달라는 말이잖아요. 지가 일을 많이 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데나리온만 주기로 약속했단 말이에요 원래부터. 그래서 진짜로 된다면 진짜로 영화로운 몸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 재림 때 일이고, 또는 그 전에 죽기도 하잖아요. 이미 죽은 성도들도 있잖아요. 무덤에 있잖아요. 그들도 다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다 일어남, 또는 우리가 재림 때 예수님 만나는 이런 모든 변화, 영화로운 변화를 보고 둘째 부활이라고 한다. 첫째 부활한 사람은 나중에 둘째 부활하겠죠. 이 재림이고. 그리고 첫째 사망이 있었고 둘째 사망이 있었고. 그래서 이 첫째 부활, 즉 예수님 믿는 일에 참여된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그 다음 22장 보십시오. 계시록 22장 7절. 또 무슨 복입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죠. 예언의 말씀, 예언합시다, 방언을 합시다, 무슨 뭐를 합시다, 예언 기도를 합시다. 웃기는 얘기고,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해요. 그리고 신구약 성경 66권을 말한다고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지키려고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뭐 하세요? 항상 뭐 마리아가 믿었으니까 어떻게 됐으니까 당신도 믿으세요 라고 하는데, 내가 그걸 못하는군요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걸 못하는 걸 알아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고 적혀있으니까 막 이렇게 살라고 하면 그게 안 지키고 있는 거고, 그거를 읽고는 아이고 저는 그걸 못하네요가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못하네요 하고 쭈글쭈글 해서 염세적이고 비관적으로 인생 망쳐버려라 이 얘기가 아니고, 못하니까 예수님이 다 하셨군요가 인생 성공이다 이 말입니다.
완전 실패하고 못하는데 예수님이 다 하셨군요가 이걸 보고 만사 형통이라 그런다고요. 다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슬프고 힘든 일이 있으나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이 안 쉬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우리 카톡에 다 아시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그럼 모든 성경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게 아니고 혹시 지키라고 우리가 생각했더라도 속히 시간을 아껴서 회개하고 내가 못하는데 내가 이러고 살았어요 라고 회개하고 세상에 이 말씀 다 지킨 분이 예수님이군요 라는 뜻으로 해석되면 그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보고 율법이라고 하는데 모든 66권이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명령어로 되어 있잖아요. 형제를 서로 사랑하세요라고 명령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뭐가 붙어 있느냐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우리를 사랑한 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너 형제 사랑해 이렇게 말했어요.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못한다는 말입니까? 못한다는 말을 사랑해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사랑 빨리 하세요. 옆 사람 빨리 서로. 어디 연기하고 있어. 전부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하세요. 친하게 지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진심으로 해야지 여러분. 진심으로.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한과 동시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지금 우리 서로 이런 얘기 나누고 있네요를 보고 사랑이라고 한다. 그걸 보고 명령을 다 지켰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는 복이 있다. 되는 거죠. 말씀을 지킨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마지막 995번짜리 복, 이거 요한계시록 22장 14절.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어요. 세탁한다. 두루마기를 세탁한다. 두루마기가 뭔데요? 아까 혼인잔치 들어간다고 혼인 예복 입혀줬잖아요. 이것도 내가 안 입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복음을 찾아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분이 입혀줬어요. 근데 입고 보니까 뭐 좀 된 것 같거든요, 여러분. 내 여기서 한번 뭐 시작해볼까? 전부 다 그래요, 여러분. 전부 다. 목사인 저도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자꾸 자기가 안다는 그 복음에다 붙인 거예요. 아, 내 여기 이거 읽었어. 나 이 설교 들었어. 나 이거 다 외워버렸어. 다 붙여요. 다 세탁해라. 막 살고 싶으면 이 말입니다. 죽어요. 무화과 이파리를 자꾸 갖다 붙이면 안 붙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머리거든요. 거머리 우리가. 그래서 얘야 너는 원래 불임인데 내가 너 속에 들어간 것이 잉태잖아. 이걸로 되지 않았니? 좀 감사해요. 나 예수님 먹고 살래요.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기 두루마기를 세탁하는 자들, 두루마기만 남아야 된다. 가죽옷만 남아야 돼. 예수님만 남는다는 말이죠. 그 사람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 성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생명나무로 향하여 가는 길에 아무도 못 간다고요. 왜 못 가겠어요? 무시무시한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거기를 알아내겠다는 거예요. 진리를 탐구하면 알 수 있습니다. 요 목사는 이렇게 답하고 저 목사는 이렇게 답하는데 당신은 뭐라고 답합니까? 세계 종합하니까 요 뜻이네요. 이게 막 알아내고 있어요, 막. 나는 질문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 나는 여러분 몰라도 돼요. 여러분 왜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가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 가는데 예수님 믿은 그것이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생명나무로 나간다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는 내가 따먹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막 팔을 뻗어서 내가 알아내겠어가 아니고 주어서 먹게 하리라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어서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주워 먹는 거잖아요. 이 말장난인데 주워 먹게 한다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인데 우리 쪽에서는 주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모함여인 룻이 어떻게 먹습니까?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먹습니까?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거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땅에 떨어지신 분이. 그래서 마치고 찬양 부를 건데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이 많다는 얘기죠. 세어보라니까 세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몇 개 받았더라 몇 개 받아 세어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을수록 사람들이 막 교회에서 간증하잖아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했더니 BMW가 생겼어요. 아파트 재개발을 해서 이렇게 됐어요. 이거의 일부를 바칩니다. 다 바치지 왜 일부를 바칩니까? 간증들 하는데 그래서 요 복도 받았어 요 복도 받았어 여러 가지를 세는데 그 세어보아라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세보시라고요. 이 얘기 자주 했죠. 세어보아라 세보니까 몇 개입니까? 꼴랑 한 개밖에 없네.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에이 짱나 꼴랑 한 개밖에 없어라는 이 말이
투정이고 불평인데 요 불평한 코멘트가 똑같이 찬양의 가사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가 똑같은 문자인데 하나는 찬양이고 하나는 감사라고요. 광야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기력이 쇠하여 요 만나밖에는 안 보입니다. 근데 그걸로 복음성가를 작곡을 하시라고요. 만나밖에는 안 보입니다. 이 노래도 똑같잖아요. 이 예수님 믿고 사는 거죠. 이 은혜로 사시는 우리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은 너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은 게 내가 믿은 게 아니군요. 예수님께서 주지 아니하시면 믿어질 수가 없군요. 그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성도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 십자가라고 하는 이 복으로만 이끌려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